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8절인데 기니까 자를게요. 아래 위에 뭐죠? 밑에 딱 자르고 중간에 7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삼시대 살릴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삼시대가 뭘까요? 아시나요? 그것도 맞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삼시대는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네, 예, 이제 우리 시대를 많이 알고 기도하시니까 그냥 딱 나오시네요. 중직자 시대.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이 현장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나, 왜냐하면 기존 신자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해서 기도를 하다가 또 어린이집이고 또 어린이들 전문적으로 살리고 하시니까 전문교회가 어떻겠나 이제 한 단계 승격을 해서 다락방보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한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꼭 누구같이 생겼냐면 그 생김새가 아니라 그냥 괜히 삶이 백수영 권사님 같은 거예요. 거기서 만났잖아요, 우리 백수영 권사님도. 근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아들을 그 예양 어린이집에 보냈던 분인데 지금 또 딸을, 4살 된 딸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고1이 됐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오신 건데 그 바로 옆에 남북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분이 늘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자세와 말씀 듣는 자세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 백수영 권사님도 뭐 목회자 자녀니까 딱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목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늘 제목은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남편이 그 남편이 그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가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나온다. 베드로가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40여 년 된 그 안전뱅이에게 그 돈도 주고 육신적인 봉사도 하고 물질 봉사하고 다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적 봉사를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운명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영적 봉사를 할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 베드로가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온다고 하니 이제는 영적 봉사를 하시라 이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구원의 길 메시지잖아요.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첫 번째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기존 신자들에게 또 딱 맞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 번씩 다 찾아보고 난 뒤에 남편에게 한번 읽어만 줘보고 밑에 영적 기도를 한번 시켜보라고 제가 시켰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상당히 메시지도 잘 들으시고 우리 원래 함께 하시는 선생님 한 분도 잘 들으시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현장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플랫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응답받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시고 그 현장에 또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영향을 주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현장이 바로 플랫폼인데, 정말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바울이 다른 복음을 붙잡았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축복과 그 여러 가지 삶이 있었잖아요. 곤고하고 힘이 없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됐었는데, 다메섹에서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이후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깨달아지고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을 내가 직접 들은 거하고 전에 들은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전에 들으면 그랬구나 이러고 끝나요. 근데 내가 직접 들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감동이 오는데, 그 전에 들으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나에게 미치는 힘과 영향은 그보다는 작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고 내 영혼에 심어지는 그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은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결박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예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날마다 하는 기도 수첩이 있죠. 날마다 또 메시지도 들어요. 그리고 또 훈련도 받아요. 이런 것들은 나의 그 신앙생활 각인된 그 신앙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고요. 뿌리 내려진 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게 또 체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들은 말씀과 은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제목이 3시대 살릴 능력과 25 응답인데, 항상 우리는 24는 내게 있지만 25는 없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이건 24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게 25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 3시대 속에 내가 있는데,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입니다. 과거가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과거를 뭔가 치유받고 내가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상처로 남고 복수하고 싶고 이 배경 속에서 살게 되고 뭔가 한이 있고, 그죠? 이거 가지고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도 자리 잡기 때문에 과거가 일단은 해결해야 되는데, 이 과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곧 원죄잖아요.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걸림돌 속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이 과거에 묶여 있다면 현재 우리는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람들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가운데 불순종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재.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또 미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대 살릴 능력과 25 응답 중에 서론에 보시면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가 안 되면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늘 싸우거나 늘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너무 까다롭게 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겠죠.
그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알아도 우리가 시달리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은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고요. 또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어떤 걸 붙잡느냐, 불순종 불신앙을 붙잡느냐, 아니면 언약과 복음 안에 내가 있느냐 따라서의 역사와 응답은 차이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업이나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 없이 사람들이 상처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또 문이 막히죠. 왜냐하면 너무 까다롭고 갈등하는 순간에 열린 문이 다 닫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닫히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 줄 알고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틀려. 다시 또 수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게 좀 강한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 새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고,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게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로 사단의 나라로 플랫폼을 만들 수밖에 없는, 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플랫폼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 거냐, 오늘 보니까 딱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두 번째, 그러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 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막힐까? 나는 왜 갈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의미를 찾는 이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또 문도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겠는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그리고 시공간 초월과 237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내 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게 바로 393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데 언제 이 응답이 일어나느냐? 간단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전무후무라는 거죠. 그래서 30대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요거는 25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안 되어지니까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를 받을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받는 영향력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첫 번째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이 3시대 살리는 393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대 살리는 방법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393 기도 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또 뭐 우리 또 심야 기도 마치고도 393 기도 늘 주시잖아요. 그냥 따라만 하셔도. 근데 이거를 호흡과 같이 실려서 하면요, 내 영혼 육이 막 살아나는 걸 느끼고 힘에 막 몸에 땀도 나고 굉장히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이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이때 과거, 우리의 과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완전 발판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길이구나, 문제였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에 간증도 하게 되고 감사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 하나님께서 응답이 미리 보이니까 우리는 그 미래를 붙잡고 가는 건데, 이 응답과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3시대가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현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이번에 이렇게 메시지도 현장에서 하게 됐지만, 교회는 우리 또 부목사님도 청년 메시지 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는데, 무형 교회인 내가 은혜 받고 모여진 교회, 유형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응답과 축복도 주시고 교회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면은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이정표가 교회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이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은혜 누리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나갈 때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정복하는 시작이 또 한 주간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이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중심으로 힘을 얻고 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중직자는 이 말씀 가지고 또 현장 중심으로 살게 되고, 렘넌트들은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현장 237까지 나아가는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교회 살릴 능력이 내게 오면서 이어지는 응답이고 축복인데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전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237 살려야 되니까 237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문화인데, 그 전문화에는 따라오는 게 반드시 있죠.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누리는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러다 보면은 같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옆에 줄줄이 붙어요. 뭐 줄줄이 무슨 소세지처럼 붙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응답,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전해야 되니까, 세계 현장에 전해야 되니까 세계화까지 바라보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3시대 살릴 능력과 25 응답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그 응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 뭐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거기에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처음 질문할 때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뜻은요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모든 것 움직이시는 하늘을 의미하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른 복음 그거는 없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잡신과 다른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이게 처음 주신 기도고, 우리는 끝까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결론으로 보시면은 3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 3시대 살릴 능력은 내게 따라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고요. 임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니까. 그러면 권능 받고 하나님 주신 권능이 내게 임하고 증인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안 좋은 생각하면 그 안 좋은 일, 불신자들에게는 또 예민한 사람은 특히나 굉장히 이런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갖고 나갈 때는 진짜 간증거리와 감사거리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여 년 동안 걸어오면서 원래는 바로 갈 수 있는 일주일도 안 되는 여행길이었는데 40여 년의 고통의 길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불신앙한 사람은 그냥 모래밭에 사장됐어요. 그런데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불신앙하면서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갈 거냐, 이 두 가지 길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길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3시대 살리는 또 25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길이어야 되겠죠. 처음 주신 기도,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고, 다른 것은 없다. 안진뱅이에게 아무리 돈을 줬어도 그리고 육신봉사했어도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그냥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 갖고 율법 가지고 학문 가지고 도무지 살릴 수 없던 현장, 자신도 못 살렸는데 그리스도 딱 만난 순간, 복음 만난 순간 자신도 살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또 살리는 굉장한 주역의 삶을 내가 누리고 가정과 현장과 가문이 누리는 그 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철저히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믿고 확신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주신 축복 놓쳤지만 3단체에게 빼앗겼고 종교단체에게 또 빼앗겼지만 이제는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에덴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3시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25 응답받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